한번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렘넌트를 사랑합니다 하고. 자, 우리 옆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렘넌트를 사랑합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소금과 빛의 증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 우리 렘넌트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 모든 렘넌트들은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소금과 빛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아닌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쁨이 어느 때냐 하면, 물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 이렇게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릴 때, 정말 영적으로 살아서 꿈틀거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왜냐, 여러분, 한 가정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후대가 잘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가문이 정말 잘 되어지는 가문은 여러분 후대들이 여러분 어머니보다 할아버지보다 훨씬 잘 되는 가문은요, 세월이 두고두고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도 응답받고 축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살아야 그 교회에 흑암이 꺾어지는 교회고, 여러분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슴속에 담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플랫폼을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여러분 귀한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그 렘넌트라는 말은 우리가 이사야 우리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여러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자, 여기에 그루터기가 바로 영어로 렘넌트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라는 말은 여러분 남는 자,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기원전 한 15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한 인원이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BC 우리 516년경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봐요. 5만 명.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소수의 자들을 우리가 남은 자다, 렘넌트다.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또 우리는 남은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이 약 한 240에 나와요. 그리고 남는 자라는 말이 여러분 5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사사기 7장 7절에 보니까 사사시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와 함께 여러분 일하셨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채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사사시대에도 결국은 이 300명이 여러분 남은 자가 돼서 그 시대의 우상과 싸웠죠. 또 우리가 왕정시대에도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왕정시대에도 보니까 남은 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다시 말하면 왕정시대도 보면 남은 자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스바냐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도요,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바냐 2장 7절도 보니까 성전 건축을 할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남은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다 여러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여러분 남은 자였어요. 그 남은 자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120명 남은 자들이 여러분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24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의 렘넌트들은 이 시대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창세기 6장 물질주의,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으로 빠지는 이때 정말 남은 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살리는 정말 복음의 틀을 갖추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렘넌트를 키워내는 플랫폼이 바로 여러분 서밋 스쿨이 돼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복지의 응답입니다. 그 전도복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한 영혼이 태어나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책임지는 여러분 전도 플랫폼, 그것이 저는 전도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전도복지가 세워진다면 우리가 현장에 안 가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로 몰려오는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 전도복지 시스템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24시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한 영혼이 태어나면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여러분 복음 각인 체질화되는 훈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 우리 초신에서 삶을 배우는 복음의 삶을 배우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초신에서 사무엘 같은 그러한 렘넌트를 키워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이 렘넌트들을 지금 가해가 다 방치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은 24시 기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보니까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요, 학원만 갔다 오면 집에서 뭘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집착에 걸려 있고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훈련을 시키자. 다시 말하면 먹여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복음의 훈련도 시켜주고 공부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선배 후배를 섬길 줄 아는 객관성이 있는 사회성을 키우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는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언어 하나는 잘해야 된다. 특별히 영어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에 있는 가장 영어 잘하는 강사를 불러가지고 하여튼 최고 여러분 탑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서밋스쿨이거든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야 미약하게 시작할지 몰라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여러분 창대해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생이 딱 되면 무조건 본부 훈련에 참석을 시켜라. 그래가지고 세계화에 눈을 뜬 다음에 청년이 되면 이제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청년 때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중직자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청년 전도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렘넌트도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힘이 없으면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고작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양병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다른 병원에 가서 육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도 치유하고 육신도 치유할 수 있는 요양원의 응답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힘이 없고 정말 육신이 여러분 병들었을 때 여러분들 정말 말년을 책임지는 그러한 요양원의 응답도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24시가 이 플랫폼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한 여러분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각인불이 체질화돼야 되고 여러분 복음의 틀을 갖춰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뒤에 따라오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여러분 생존권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권을 줬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줬어요. 천하의 어디를 가든 곡식, 과일, 채소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용권을 줬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신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여러분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 문제,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주와 재앙의 늪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여러분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여러분 희생제물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길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리 여러분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 사용권을 다 우리가 잊어버렸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을 함으로써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24시 마음속에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오늘교회 렘넌트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상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탑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서밋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어린이주의를 통해서, 오늘 렘넌트주의를 통해서 우리 오늘교회 전교인들이 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사람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인정받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의 냄새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가장 존경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중직자는 어떠한 중직자냐? 그러면 렘넌트가 가슴속에 담긴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의 교회 렘넌트들 이렇게 보면 어떤 중직자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느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물론 복음이 된 중직자지만은 렘넌트를 가슴속에 품고 여러분 렘넌트의 후견이 되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을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사랑하는 게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렘넌트를 가슴속에 품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 보니까 태영아부만 해도 한 8명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다 나오시겠죠. 이제 다 나오면 하여튼 우리 문화센터 4층에다가 태영아부실을 여러분 잘 만들어 놨어요. TV까지 다 여러분 설치해가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 어떻게 하든지 태영아부 때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오늘의 교회 물론 주인은 그리스도지만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오늘의 교회는 미래를 꿈꾸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의 주인공들은 바로 누구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렘넌트가 돼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도요. 옛날에는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쌀밥을 먹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 어릴 때는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쩌다가 이제 이렇게 그 보리밥 위에다가 쌀을 얹어요. 그러면 그 보리밥 위에 쌀이 하얗게 여러분 쌀밥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것만 탁 떠갖고 우리 할머니 드리는 걸 봐서 나는 우리는 뭐 먹냐? 밑에 제일 보리밥 누룽지 이걸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어른이 먼저였어요. 할아버지가 먼저였고 할머니가 먼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가정의 주인이 여러분 불신자나 여러분 믿는 자나 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다 렘넌트라. 왜냐? 제가 놀이터에서 이렇게 봤어요. 놀이터에서 자세히 노는 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손주들을 딛고 나와가지고 딱 손을 잡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끌고 댕겨. 그네 타는 대로 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미끄럼틀 타는 대로 끌고 댕기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야. 요즘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주인이 요즘은 손주들이구나. 그러면 그걸 빨리 교회가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 온누리교회의 주인공도 바로 누구냐? 렘넌트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온누리교회의 주인이다. 미래의 중직자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는 가슴 속에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온누리교회의 주인은 렘넌트다. 아멘. 이걸 좀 가슴 속에 담았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오늘 렘넌트를 통해서 혹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 썬데이 크리스찬인 우리 렘넌트들은 좀 아웃사이드인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전부 다 여러분 인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사모늘 속으로 들어오고 미래의 중직자 속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절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봐라. 여기에 좀 응답을 받는 오늘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팔복을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팔복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기도를 해야 이 팔복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복 속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행복의 미션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 렘넌트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야 된다. 영향력이 있는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탑 렘넌트 썸이 키우는 플랫폼이 썸이 스쿨이 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금은 세상의 맛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무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여러분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소금은 한마디로 짜다는 거예요. 짜. 그런데 이 소금이 짠맛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쓸모도 없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저는요 그 소금 만들어내는 데를 가서 보니까 소금이 짜지 않는 그러한 소금들은 여러분 삽으로 다 밖으로 버려서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걸 나눠 봤어요. 소금이 여러분 짜지 않으면요 삽으로 다 떠서 밖에다가 버려서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받고 다녀요. 그런데요 짠 소금은 절대로 주인이 안 버려요. 소금은 짠 소금은 여러분 가장 귀한 데다가 모셔놔요. 왜냐?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하니까. 그렇잖아요. 소금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분 짠맛을 내야 돼요. 짠맛을. 자,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은 타락하고 오염되고 부패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런 오염된 세상에서, 여러분, 오염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데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데 꼭 소금이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24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소금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짠맛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신분과 권세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장소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흑암을 꺾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냐? 내가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해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라 그랬어요. 소금이 되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그래. 소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금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창세기 부패해져가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이길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배운 거 없고 여러분 연약하고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짠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요 짠맛을 내지 않으면 밖에다가 버린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맛을 내야 돼요. 또 여러분 기도응답의 맛을 내야 되거든요.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맛을 회복하는 여러분 신분을 여러분들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맛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맛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패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혹시 맛을 잊어버리는 렘넌트가 아닌가 점검해봐라. 그러면 맛을 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 여기 언약을 붙잡아라. 호랑이가 태어나서요 어미의 모유를 먹을 때는 호랑이는 여러분 맹수의 성격을 나타내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가 2달 정도 딱 지나면요 이 호랑이가 육식을 먹잖아요. 그러는 순간부터 여러분 맹수의 성격을 나타낸대. 그래서 호랑이는 태어나가고 여러분 이 어미의 여러분
젖을 먹을 때는 절대로 호랑이답질 않대. 그런데 어미의 젖을 먹지 않고 여러분 육식을 딱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 맹수다워진다는 거예요. 아, 역시 호랑이는 육식을 먹어야 여러분 호랑이다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소금다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내가 지금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는 중직자로서 맛을 잊어버리냐? 여러분 예배에 실패해서 그러는 거예요. 호랑이가 여러분 육식을 먹을 때 맹수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소금다워지는다. 여러분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여러분 어차피 237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절대로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여 절대로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다. 절대로 맛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역할도 하는데 그 역할을 소금이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하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가슴 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내가 우리 시댁, 친정, 우리 가문에 맛을 내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영향력을 입히는 렘넌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모님들이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않는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빠를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아빠 앞에 여러분 소금의 맛을 내면 돼요. 아멘. 오늘 한번 이 말씀, 왜 내가 가문을 구원을 못할까? 왜 내가 가족을 구원 못할까? 내가 맛을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닌가? 맛을 내보게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찾으시는 귀한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14절 15절을 한번 읽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좀 생기 있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아멘. 제가 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다 마스크 쓰고 다닐 것 같아. 왜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체질화 돼가지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동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빛이다. 특별히 소금이니 소금보다도 빛을 더 강조했어요. 소금이니 그랬고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뭐라? 빛이라 더 강조를 했어요. 자, 여기에 빛이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어두운 세상을 구원해내는 것. 저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의 세상 현장이요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어두워져 있어요. 얼마나 어두워져 있느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 교인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지 지금 구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여러분 이거 구분 못한다니까요. 이런 어둠 속에 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세상을 딱 보면요, 지금 세상은 분열, 집착,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진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가슴속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 쓰시고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면 우리 렘넌트들 여러 이 시대에 요셉처럼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누구고 경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딱 요셉처럼 탑에 대열에 설 것이다. 여기에 응답을 딱 받아라. 그 대신 항상 나는 빛이다 라는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생명의 빛을 얻는 여러분 사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빛을 비치는 자가 되라 이 말이거든요. 빛을 비치는 자가 되라. 자,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본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자, 빛은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에? 발 아래 두면 빛이 비치겠어요? 온 집안에? 안 비쳐요. 어디다가 둬야 온 집안에 비쳐요? 등경 위에 여러분 놔둬야 온 집안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등불을 켜놓은 이유는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빛이 등경 위에 둬서 비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복음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는 이 강단 말씀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까지 가면 안 돼요. 오늘의 전도까지 가야 돼요. 오늘의 전도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사모론을 해도 제가 보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까지는 가는데 오늘의 전도까지는 못 가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오늘의 전도까지 지금 다 갇힌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말씀 듣고. 그런데 지금 예배 끝나고 현장 가면 오늘의 말씀으로 그치잖아 또. 빛은 여러분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외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선교라고 그러잖아요. 내국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우리는 전도라고 그래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제가 이렇게 꿈꾸는 거 있어요. 우리 오늘리교회 교인들이 다 현장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원교회에 가니까 주차장에 당신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프랑카드가 딱 있더라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이 찡해서요. 그래서 우리 오늘리교회 내가 지금 주차장에도 하나 걸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현장 전 선교사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파송된 성직자다. 여러분이 처한 현장이 바로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선교라는 선교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빛이다, 빛을 비추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이다. 어디에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이냐? 153 전도운동에 열매 맺는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주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앞장서서 153 전도운동의 주역이 되는 귀한 여러분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오늘 렘넌트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개통된 고속철도는요, 일본의 신간센입니다. 신간센. 발음 좋죠? 네. 그런데 이 신간센은요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맞춰가지고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신간센은요, 여러분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신간센이 처음 개통될 당시 운행을 시작한 기차 이름이 여러분 히카리예요. 히카리. 그러면 히카리라는 말은 우리말로 빛이라는 말입니다. 그 속도가 빛처럼 빠르다고 해가지고 붙인 이름이 바로 여러분 히카리예요. 히카리. 또 노조미가 있고 고다마가 있어요. 일본에 가면 신간센 가운데. 그런데 그 히카리라는 말은 여러분 빛이라는 말이에요. 당시에는요 파격적인 속도로 운영을 해가지고 꿈의 초특급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이 히카리가 여러분 빠른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차는 맨 앞에 있는 기관차 혼자서 전체 객차를 끌고 가요. 그런데 히카리는 연결된 객차마다 각각의 엔진이 있었기 때문에 속도를 여러분 빨리 끌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기차는 여러분 맨 앞에 있는 기관차 혼자서 전체 객차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 히카리는 여러분 연결된 객차마다 각각의 엔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처럼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히카리는 보니까 제가 타보니까 한 그 고속이 한 300km 정도 달리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많이 타봤으니까. 제가 왜 여러분 이 히카리 일본의 신간센 이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히카리가 돼야 돼요.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히카리처럼 여러분 객실마다 기관차가 여러분 있어서 여러분 히카리를 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 온누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온누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온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저의 영향력이 없어질까? 우리 온누리교회 어떻게 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전도 선교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낼 때 153 전도운동을 향한 속도가 붙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딱 한마디, 여러분 오늘 렘넌트 주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가도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려면 항상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는 데마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온누리교회의 모든 렘넌트들이 다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렘넌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렘넌트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렘넌트들을 사랑합니다. 이 가슴이 우리 온누리교회 중직자들의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방황하고 상처받고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 혼미한 영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우리 온누리교회만 오면 다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절대로 맛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맛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